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만찬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섬기는 자가 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종이 주인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심으로써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자들을 누가 더 크냐? 그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리보다 권력 서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권력 서열이 높은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자신의 서열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아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그 세 제자들은 특히 자신의 서열이 3위 안에 든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임금이나 집권자들과 같은 모습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성만찬 때 누가 섬겼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듯 그들도 서열이 높으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은 최후 만찬 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에서도 나타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식탁 봉사를 한 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섬기는 자는 종의 위치에 있었고 섬김을 받는 자는 주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관계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러한 틀을 뒤집는 가르침이었고 또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 또는 연장자들입니다. 이 자체가 교회의 질서, 곧 앞에 선 지도자들이 종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기는 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또 성만찬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함입니다. 고대에는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나라를 통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책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행 방식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과 함께 했던 자들로 인정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나라, 곧 통치권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멘. 우리 2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성만찬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합니다.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는 주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또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31절과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을 확언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을 당한 것과 또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리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한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역할 때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도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기에 제자들도 환영받으며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대나 배낭 그리고 물론 검까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밤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겉옷까지 팔아 검을 사라고 하는 말씀은 이 제자들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험한 시대가 올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처럼 이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할 것이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가겠다고 확언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러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처럼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은 검 2개를 내보이며 자기들의 준비 상태를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사실상 그들 역시 자기들 앞에 놓인 고난을 알지 못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도망치기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다시 회개함으로 돌아왔고 결국 주님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만찬에 동참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만찬에 참여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자들처럼 우리는 때로
도망치기도 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만찬에 동참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함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명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수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성만찬과 예배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 주님이 보여주셨던 섬기는 자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